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79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제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시간 되시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정비하고 가셨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이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빨리 자라는지 한쪽으로는 야 잡초가 이렇게 자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공급하는 그 원리대로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그냥 자라는 풀을 보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싹 자르고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참 저 혼자 한번 그런 고민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제 땡볕인데 간만에 그렇게 땡볕 나왔는데 또 그날 오셔서 그렇게 풀 다 잘라주시고 깨끗이 치우고 가셨는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우 같지는 않아도요.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 한번 오늘 먼저 상고해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 13장 말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종말이죠. 그러나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이 또한 상고하고 알아야겠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먼저 또 읽어드렸고 여러분 너무 많이 봐오셨어요.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잘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건가요? 사랑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그 주간 중간 전해드릴 때마다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 한 가지씩은 거의 전해드렸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상고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 있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는요 어떤 단체 모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부름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만큼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떤 굴레,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사랑 빼면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23장에서요 사랑이라는 말을 잠시 빼두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대입을 해놓고 읽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글로 보고 이제는 우리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나누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눠봐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눠봐야. 완전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완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완전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외운 분들도 계실 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몸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지침과 피곤함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건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떨 때는 다인 줄 알고 거기다가 올인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하신 분만이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부터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이다. 이 말이 이 핍테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무엇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모든 이에게 주셨는데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 주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엄밀히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누구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만 꼽는다라면 바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높고 깊고 넓고 크신 그 사랑,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성도가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가정 아이들이요, 아빠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아빠 하고 막 아빠한테 가서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갔던 아이가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가서 안기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세상 것을 많이 알고 느끼고 그 세상 것이 나를 많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20살 넘어서 장성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집에 와서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아빠를 끌어안는 그러한 장성한 이들을 몇 명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루 종일 아내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주들 보신 분들 참 재밌어요. 손주 보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딱 휴대폰에 넣어놓고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보시거든요. 그 새끼가 와요. 이렇게 하니까 말 이상하다, 그죠? 그 자녀가, 그 손주가 와요. 명절 때면 와서 만나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막 내 강아지 그러면서 얼마나 뽀뽀하고 막 만지고. 그러고 나서 한 반나절 지나면 니네 언제 가냐? 봐주는 게 또 힘드니까. 근데 그 마음 다 알죠. 그 마음 다 알죠. 그래도 가는 게 싫어요. 갈 때 되면 또 놓기 싫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교회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주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삶의 근거나 원동력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신혼부부 10쌍 중에 6쌍 정도는 결혼 초기에 사랑을 잃는데요. 3년 안에. 그리고 나서 그 6쌍 중에 최소한 4쌍은 하숙집처럼 산대요. 의무적으로 사는 거죠. 그나마 의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2쌍은 얼굴도 안 보고 산대요. 4쌍, 6쌍 중에 이제 4쌍은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 중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신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사랑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곧 사라지리라.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과시했던 그들 앞에서 그것이 패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잠시 있으면 없어져. 하나님께서 없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영원성과 은사, 한시성, 영원한 것과 잠시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종말적인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종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무엇으로 나중에는 구분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걸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것 중에 어떤 것도 없을 거라고. 오직 무엇만 남는다고? 사랑만. 그럼 물으실 겁니다. 너 사랑했니? 라고. 누구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참 많은데 오늘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기도 그것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에도 여기도 이름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접속사 중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가르라고 하는 원문으로 가르인데요.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말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패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퍼즐 잘 아시죠? 퍼즐에 1000피스짜리도 있어요.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시는 분이 있어서 저한테 그 액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선물해 주셔서 저도 다른 분에게 선물해 드리라고 바빴어요. 아직도 하나 남아서 누굴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퍼즐 하나를 들고 가서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각이란 뜻이에요.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조각, 부분적인 것, 이것을 2번이나 사용하셨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요. 예, 이 부분적인 것은 폐하여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좀 강조해 주실 때에 불완전한 인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작은 선물.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잘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바다에서 바닷물을 그릇에다 떠와가지고 그릇에 떠온 물을 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바다를 만드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분적인 거예요. 메러스.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어떤 조각이요?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점 하나.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힘내고, 목소리 높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10절에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온전한 것이에요. 토켈레이온, 온전한 것. 근데 그 온전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끝, 완성, 종말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목적을 달성하거나 완성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가는 곳, 누구를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막연해요. 그나마 방언 받으신 분들은 와, 이런 것도 있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와, 주님을 알아. 근데 이것조차도 아주 작은 조각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거 있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아봤어? 은혜가 뭔지는 알아? 썩어질 물건을 갖다가 자랑할 줄은 알아도, 또는 어떤 분은요, 받은 은사를 또 너무 지나치게 자랑할 줄 알아도 그것의 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 고린도 교회 안에 종말론자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종말론자들 다 필요 없어. 다 가지고 와. 교회에 다 바치고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 기도해, 먹여 살려는 줄게. 언제까지?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다가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은 떵떵거리면서 좋은 거 먹어가고 좋은 옷 입으면서도 그 종말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는 진짜 개죽 같은 거 하나 먹여가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종말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그 육신을 주셨고 그 영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내 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교회는 이런 걸로 꾸며야 되고 저런 걸로 만들어가야 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교만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은사도 못 받았던 게 뭘,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어디 목사 말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간데 없어요. 그들에게 종말은요,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만의 재료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은사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경쟁, 교회 안에 어떻게 경쟁이 있어요? 고지론, 한때는 고지론이 교회를 엄청 흔들어 놨어요. 그 고지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지의 최고봉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어디 목사 말을, 어디 장로 앞에서 권사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목사부터 순서대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목사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교회를 더 많이 섬기는 순서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 앞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인간과 역사는 정체하고 있지 않으며 어딘가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며 누구에게로 가는지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가고 계세요? 왜 그렇게 가세요? 어차피 앞으로 오래 살아야, 여기 앉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있네요. 오래 살아봤자 60년, 70년 앞으로 못 살아요. 짧게는 20년, 30년 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삶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만 남냐면 믿음의 역사만 남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TV에서 본 것 같아요. 아빠가 참 힘들어요. 아빠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이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빠 앞에서 면목이 없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빠도 옛날에 공부 되게 못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한마디 했대요. 그래도 아빠는 사장이잖아. 아빠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사장은 됐잖아. 사장이란 이름 감추고 써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아들이요, 공부 되게 못한 아빠가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 아빠에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게 세우셨어요.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정이 평안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의 즐거움이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형제의 의를 잊고 가정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잠언에 몇 번 말씀하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식물을 먹으며 초막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우리 이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준비의 끝은 없어요. 아주 피곤하고 힘들면 여기까지만 하고 하자고 내려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잠깐 이제 머리 좀 말리면서 TV를 틀었는데 영화를 하는데 영화에 재난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재난 영화가 나오는데 그 재난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룡이 종말했던 때에 지구를 강타했던 행성보다 큰 거다라고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 것을 영화 배경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어디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공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막 떠올라요. 피난 가는 사람들, 비행기를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살리려면 저 비행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행기를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저런 일이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갑자기 막 얼마나 겁이 나든지, 막 옆에서 조그만 행성들이 조그만 이 별똥별들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데 막 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위력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그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왜요? 종말을 생각하고 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죽어서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물도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저 그 영화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잠시지만 그 여운이 잠들기 전까지 떠나질 않더라고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완성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말씀 오며 깨닫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기도함에 놀라운 기도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 번도, 한 시간도, 10분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종말적인 하나님, 그 자기 계시를 주시는 그 가운데 주시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완성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능력, 기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11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생각만 하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설프지만 조금씩 하는 모습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청소하는 것,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세요? 저 때문에 하시는 걸 하지 마십시오. 누구 보라고 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 그분이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3번이나 반복하세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 3가지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오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엇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그래서 쉽게 삐지고 쉽게 마음이 힘들고 쉽게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못 깨달은 거야?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깨달아도 따르지 않습니다. 들어도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는데 말씀에서 주시는 이러한 책망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못하겠는 거예요. 행동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히 구약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조차 듣지 않는구나, 안 듣는 이들이구나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데 종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볼까 합니다. 66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다를 것 없는 시기 질투하는 인간일 뿐이에요. 저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뭔지만 고민하세요.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것을 어떻게 풀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합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대로 가십시오. 그럼 저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들 때문에 저는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행동 때문에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울고 앉아 있는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사야서 6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아 결국 멸망하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약이 지나고 신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암흑기를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린아이는 장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거나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의 길로 치달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사야서 66장 4절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 4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좀 길지만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했고요,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을 때, 양을 잡을 때 꼭 개도 그 당시에는 부정한 거였거든요. 돼지 피는 부정의 상징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가증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 신학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순종이 있었고요, 육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네르,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은 사람, 이것이 아네르입니다. 어린아이 것을 벗어버린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거기까지 이르러요. 언제요?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때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이 버렸노라는 말이 그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이 버렸노라는 말에 대해서 따로 기록하여 전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거에 반복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하고 미숙한 일들은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자연적으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12절에 같은 맥락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울 비유죠. 거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을 넓게 펴가지고 갈아가지고 광을 내서 보게 한 것이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유리하고 수은을 통해서 또한 은박을 통해서 만드는 그 거울과는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어렴풋이 어떤 형상만 보는 거였죠. 모양만 보는 거예요. 찌그러진 모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말 무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자기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이니그마티. 재밌게도 이 말 뜻은요, 수수께끼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물건 자체가 그렇게 신비한 거였어요. 그 신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고,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적인 어리숙한 모습들, 어리숙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모한 청동 거울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12절 하반절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믿음을 알고 계신 주님이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히시는 분.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6,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한 절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기록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요?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 이것이 주시는 교훈 중에 최종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 2등을 다투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성적이 좋아요. 교수님과 친분이 두터워요.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 모습을 못 버리더라고요. 신학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양에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신학교여야 돼요. 그런데도 졸업하고 나서도 그것을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행동이 그러질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지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랑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랑을 못하게 하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부정적인 것 사단이 다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주고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출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은 남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지속해주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개인적인 것, 한 공동체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의 요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신학자 벵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가장 귀한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번 한 주간도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